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명자처럼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인사를 우리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딱 1초 3초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그리고 우리 최대한 눈이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서로 공동체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올 한 해는 공동체 인사를 우리가 만나는 지체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흘러가죠.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마치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온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주함을 살아가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주함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을 대어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조심하래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안 되는 일들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죽겠네 그런 이야기들이 습관처럼 반복이 될 때도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지도 잃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수많은 풍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존 메가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5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5명의
제자들이 중직자들과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시도는 물론 실패하게 되었지만은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 열심과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하였는데 그 양육하여서 세워진 자가 오히려 목사님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거기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5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다라는 비난과 공격을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교회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었고 임지를 옮기고 싶었지만은 갈 곳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머물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이제 이 존 메가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 아픔, 그 서러움,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서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 곳 없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불쌍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비굴한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 펼쳐져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고 온 국민이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속단하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갈등만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원망만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어디에 바쳐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디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에 바쳐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가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아갔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순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이처럼 드려지는 삶이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능 있는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 바울의 삶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은요, 가장 연약한 삶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삶이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협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게 합니다. 미혹해 합니다. 유혹해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루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질적인 삶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고통스러운 문제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에 붙들어 있으면 근심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낙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수술을 마치고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 꼬집어 볼 때 감각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경이 죽은 것이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꼬집었을 때 이 고통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항상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때로는 유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이 고통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 아니겠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동기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꼭 우리들에게 어렵고 그리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찍이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것이 오래전 믿음의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일, 아직 시간이 펼쳐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오늘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되고,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을 다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며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